자,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요, 좀 간추려서 우리가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윤호야 어서와. 너에게도 내가 고른 것이 너에게 입맛이 맞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어떤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워왔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바쳤다고 했어요. 여기서 근데 핵심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핵심이 더 나은 제물,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여기에 핵심 있는 게 아니에요. 윤호야, 안 돼. 지금 핸드폰 빨리 집어넣어야 돼. 핵심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나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제서야 비로소 더 나은 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그냥 더 나은 제물을 드리는 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여유가 되니까, 내가 좀 돈 좀 있으니까 더 드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아까 제가 주일학교에서 그래서 가운데다 의자를 갖다 놓고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애들한테. 여기 의자에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요,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혜 선생님이 이 말씀 암송 시간을 했는데요, 그 의자에 윤헌이가 앉았었어요. 그러니까 준호가요,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윤헌이 형 하나님 무릎 위에 앉았는데요. 여러분, 준호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비어있는 의자 위에 앉은 윤헌이를 보면서요, 하나님 무릎 위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알려면요, 진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진리에 대해서는요, 배웠습니다. 우리가 7주간 에고 에이미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미 여러분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할 거예요. 그때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또 진리는 옳은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변하지 않는 옳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본 것처럼요, 이 구약 성서에 있는 한 제사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우리 고학년들은 나라, 국가가 구성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국민, 그치, 백성이 생겼어. 그치, 영토, 야, 땅이 필요해. 또, 그쵸,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필요해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 법이라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백성을 삼았다라는 것은요, 이 백성을 다스릴 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예배드리는 방법, 제사드리는 방법도요, 세세하게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가르쳐준 이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요,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비움과 체험을 통해서 읽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 1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요, 아직 말씀은 뒤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그 제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방법으로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잖아요.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 참 있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보고 나 그딴 예배 받고 싶지 않다, 나 그딴 예배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와, 뭐? 야, 니네 예배 내가 더러워서 못 받겠어. 니네 예배 진짜 내가 꼴도 보기 싫어. 야, 그따위로 할 거면 드리지 마. 아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지금 보고 있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못된 짓을 하는구나.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요,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을요, 괴롭히고 빼앗고 때리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집에 가서는 악한 짓을 일삼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딴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전에 가서 제사 잘 드리면 됐지 뭐. 그거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요, 잘 보살펴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사님 말씀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착하게 살다가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살고 그 다음 여기 와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이해했다면요, 그거 한 70점짜리의 이해입니다. 100점짜리의 이해는 되지 못해요. 그냥 착한 일을 하라 라는 데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성스럽게 드려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라의 핵심이 있었던 것처럼요,
착하게 살다가 드려라는 건요,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율법이라고 부르죠. 근데 율법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지도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법들. 근데 이 여러 가지 내용을요,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요. 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중심 생각 아래 여러 가지로 기록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신 아래 율법을 주실 때요, 그 뜻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율법을 주실 때, 그래, 나를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한 100년쯤 지나니까, 아이씨, 얘네 이웃을 너무 사랑하네. 야, 이웃 그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해라. 근데 한 또 100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안 하네. 야, 나는 그만 사랑하고 니네들끼리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바꾸셨더라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너희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셨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성전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율법의 반쪽만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반쪽도요, 형식적으로만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미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헬라어는,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혹시 신약 성경에 총 몇 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맞춰볼래요? 50번? 50번 업, 100번 다운, 80업, 95업, 97업. 아, 아쉽다. 야, 98인데 97과 99가 나왔는데 98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이 진리라는 말이 98번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 요한 알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신약 성경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에만 진리가 3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대부분은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에고에이미에서 배웠듯이요, 진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도 요한이요, 결국에 찾아낸 것이 뭐였어요? 아, 진리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 조금 어렵나요? 예수님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 이웃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군가를 막 괴롭히면서 저 사람 예수 잘 믿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서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의 물건을 막 빼앗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요, 결국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살다가 여기 모여라,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함께 모여 예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과 그냥 착하게 사는 삶, 겉보기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착한 일은 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요, 그냥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고의 힘이 마지막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참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학교에서 정말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이었나? 내가 집에서 이번 주에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표현한 삶이었나?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었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랑 싸우기나 하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짜증만 내고, 집에 또 뭐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에게 막 괴롭히기만 하던,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여러분, 그런 예배를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살다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냥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 이상이에요.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뭐 요즘은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막 무슨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 반부터 예배를 하겠다 하면요, 여러분 1시 반에 늦을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으면요, 여기서 딴짓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그냥 착하게 사는 삶이요? 착하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이런 예배자가 너무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변하지 않는 그 뜻,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살다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이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